112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온 제 113편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또 자리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살아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입니다.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또 어떠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내 힘에 부딪혔을 때 아니겠습니까? 나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또 예배하러 나온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과 그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으로 기도로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112편의 말씀은 시편 전체 150편 중에 표제가 없는 시편 34편의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본시는 누가 언제 어떻게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소제목을 이렇게 정하곤 합니다. 그것은 의인이 받을 복입니다. 오늘 시편 112편에 왜 의인이 받을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12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 그리고 2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입니다. 먼저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먼저 오늘 시편 112편의 소제목을 제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의인이 받을 복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이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참 많은 의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구하는 의인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라 소개합니다.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합니다. 즐거워하긴 하는데요, 크게 즐거워한다 합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오늘 시편 112편 현대어 성경 번역본의 표현대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사람, 주의 계명 따르는 것을 한없는 기쁨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계명을 기쁨으로 삼으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항상 머무는 사람입니다. 한 아들이 있는데요. 한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신뢰하고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장 기초적으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관계란 깊은 교제, 함께 보내는 시간, 함께 대화하는 시간,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나누는 시간. 아버지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그 사실을 아는 아들은 말을 잘 들으라고 하지 않아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따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버지의 가치관 또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나만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할 때 이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의 마음을 공유하고 나의 삶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이 그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 어찌 주의 계명을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자연스레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관심인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섬김, 또 봉사, 서로 사랑, 참 많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말하는 의인이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의인들이 받을 구체적인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에서 9절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릴 복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록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2절에서 9절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니까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정직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로 번역된 원어 야샤르는요, 그 뜻은 곧은, 옳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 내용을 기반으로 맥락을 해석할 때요, 정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곧은 자, 하나님의 관계가 옳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는 때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놓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놓치고 주일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허나 정직한 자,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곧은 자는 그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반부인데요, 그 일을 정의로 하리로다. 여기서 하리로다에 해당하는 예칼르켈은 간직하다,
지속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주어는요, 의지를 가지고 지속할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이 동작의 반복이나 계속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의 공의로 그의 일들을 반드시 지속할 것이다가 됩니다. 여기서 주어로 사용되고 있는 그는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5절을 원어적으로 해석한다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2절부터 등장하는 그 약속을 행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신다. 아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안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불안감은 다방면에서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불안감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함을 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할 때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문제에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석해 볼 걸, 그때 믿음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 아닌 후회가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전도사의 직분을 맡고 살아가며 그 삶을 살아가며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믿음의 영역으로 때마다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해결하고 싶지만 말처럼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저, 그리고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원어적으로 해석해 볼 때 6절 말씀의 배우는 하나님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우리를 대입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마음을 굳게 정하게 하신다. 7절 말씀, 8절 말씀을 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하였던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기서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안전하며 담대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확고하게 세울 때 어떤 고통과 재난 소식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 의인들이 받을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나의 믿음을 주님께로 굳건하게 정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때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신다. 9절입니다.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9절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의로운 행위를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전혀 작동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믿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이 작동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이 10절 말씀을요, 제가 현대어 성경 번역본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짓만 하는 자들 그 모습 보고 울화통을 터뜨리고 부득부득 이를 갈며 사라져 가리니 악인이 품는 온갖 희망은 한갓 쓰러져 갈 뿐이니라. 마지막으로 10절은요. 악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 그 의인들이 누리는 이와 같은 영화로움을 보고 분개하고 극도록 싫어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오와 질투를 참지 못하고 외적으로 발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곧 끝나고 소멸됩니다. 사단이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이렇게나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허나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의로운 자에게 주실 세 가지 제가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 약속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신다. 두 번째, 마음을 굳건하게 하게 정하게 하신다. 세 번째,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굳게 정하게 하심과 그의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여 약속하여 주시는 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저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